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복음은 성경적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얻은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복음의 완성이지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에 걸려 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사람이 가진 그 인지 기능, 인지 기능이라는 게 청각적인 인지 기능이 있고요.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인지 기능이 있고, 또 손이나 이렇게 접촉하는 접촉의 인지 기능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콱 벌어지면서 사람에게 분위기나 느낌으로 콱 다가오는 그런 이제 인지 기능도 있죠. 근데 사람이 가진 인지 기능 중에서 사람에게 어머니 태에서부터 청각 기능이 작동을 하죠. 그래서 여인이 아이를 태중에 잉태하고 있을 때 바깥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를 듣죠.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죠. 그리고 태교를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아이에게, 태중의 아이에게 읽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태중의 아기가 그 밖에서 들려오는 성경 말씀 읽어주는 소리를 듣습니다. 찬송 불러주는 거 중요하고요. 또 태중의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찬송이 중요한 거는, 찬송은 가사가 66권 성경 말씀 여기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찬송인 거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66권 성서의 말씀을 매개로, 이 성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하고 연결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태중의 아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이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든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말씀을 이게 청각적으로 듣고, 그리고 마음과 영혼의 귀로 듣는다. 이게 중요하죠. 사람이 이제 운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때 제일 늦게까지 작동하는 것이 또 청각 기능이라 그러죠. 세계 여러 문화권 중에서는 사람이 이제 그 문화권의 관례대로, 이 사람이 이제 숨을 거뒀다. 그리고 나서 한 열흘 또는 한 2주간 동안 그 사람에게 책을 읽어줘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한 책. 그래서 한 2주간을,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 죽은 시신이 있죠. 시신을 놓고 그런 의식을 하는 이제 그런 문화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어도 청각적으로 뭔가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듣는다. 이런 이제 관례가 깔리는 거겠죠.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이제 병원 신방을 하잖아요. 근데 중환자실에서 이 사람이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의식은 없어도 그 사람이 청각 기능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의식이 없는 중환자실 환자를 신방할 때는 그 사람이 반응을 전혀 안 해요. 하지만 반응을 전혀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 저 지목사예요.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 사랑하셔요. 용기를 가지세요.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권면을 하고 또는 성경 말씀 읽어드리고 그러는 거죠. 자, 듣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 인간의 생명이 다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어떤 얘기에 제일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얘기를 무겁게 진중하게 듣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여러분 회사 사장님 말씀이라고요. 당연하죠.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 얘기를 가볍게 들어요? 그 사람은 회사에서 성공할 생각 마셔요. 여러분하고 사업 파트너인데 여러분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 상대편 쪽 그 회사의 경영자 얘기라고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회사의 매출을 좌우하는 상대편 회사의 그 경영자 얘기는 여러분이 무겁게 들어야 돼요. 그 얘기는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뭐를 했더라도 그것까지 신경을 써서 그래서 그 사람을 챙겨드리든지 그래야 돼요. 전 세계 각국 국가 원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옛소련 연방 관련 국가들이 러시아의 대통령 얘기를 어떻게 들을까요? 무겁게 듣죠. 일본 아베 총리가 미국 대통령 얘기를 어떻게 들을까요? 무겁게 듣죠.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무겁게 듣고 진지하게 듣고 진짜로 갈급하게 듣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작동이 안 되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신앙인으로서는 별로 가망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하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묵상하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등불을 켠다. 근데 등불을 이렇게 가져와서 어떤 이런 그 말 아래 불이 비치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덮개 아래에 이렇게 두지 않잖아요. 또는 탁자 아래에 두지 않잖아요. 등불을 왜 켜죠? 등불은 어느 정도 이렇게 높은 데 두어서 집안을 어느 공간을 밝히려고 두는 거잖아요. 말씀이 왜 필요하지요?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그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한테 귀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청각 기능으로만 듣고 또는 두뇌의 이해 기능, 지식적인 기능으로만 들으면 그거는 말씀이라는 밝은 빛을 그냥 탁자 아래에다가 쑥 넣어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뭐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옛날에 예수님 시절에는 등불 그러면 사실은 뭐 촛불 같은 그런 거였을 거 아니겠어요. 아래에 넣어놓으면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불나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 23절이잖아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들을 귀가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은 사실은 가망이 없는 것이지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듣는지 조심해야 된다. 너희가 들을 때에 사람은 들으면 생각하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에 헤아린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들을 때 특히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게 너희의 인생을 좌우한다 이런 거예요. 정확한 얘기죠.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듣습니까? 들리는 게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또 한 걸음 더 깊이 나가서 본다면 그 들리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헤아리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들을 때의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자세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헤아리고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진리의 말씀, 내 삶이 여기에 걸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야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경외심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참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말의 멋진 계절에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말씀에 귀를 여십시다. 마음과 영혼의 귀를 열고 말씀을 들어 이 멋진 시간들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문장으로 꽉 요약할까요? 다시금 들을 귀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말씀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걸려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듭 다시금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들을 귀를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겸허하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살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